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원래 37절부터 47절까지를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37절부터 40절까지는 제가 어제 다뤘죠. 어제 묵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8장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말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살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 결론부입니다. 결론부가 8장 21절부터 59절까지인데 그 결론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다루는 본문이에요. 바로 유대교, 당시 유대교가 심판을 당해야 할 마귀의 자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사 심판하실 그날까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상징적으로 축약하여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곧 하나님의 자손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했을 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혼혈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석이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인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음란한 데서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 너보다 우리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건데 여하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혈통에 자부심을 갖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결국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이들이 마귀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44절부터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할 때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마귀는 살인을 하고 거짓을 행한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거죠. 마귀의 욕심이 뭐냐 하면 살인을 하고요.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높은 자들이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것을 쉽게 죽여요. 예수님께 행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룻밤 만에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죠. 예수님만 그런 일을 당하셨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를 닫아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거짓을 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데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일 뿐이다. 왜?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사실 1세기 교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기존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핍박이요,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후에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세워져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저들이 비웃겠죠. 그런데 AD 70년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이 티투스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저 교회의 말이 맞았다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더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성전에서 떵떵거리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굽신거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던 교회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엘리야는 이제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야가 비를 막은 건 아니죠.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나중에 그 엘리야와 대적했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칭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을 뿐인데 정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자기면서 아합 왕이면서 그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교회가 도리어 핍박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유대교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그 입에서 율법 구절들을 늘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늘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보면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 죽이기를 거리끼지 않는 이런 자들은 다 마귀의 자손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신랄하게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유대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비판은 그야말로 강력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대한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고 수백 년의 신앙적 전통을 따라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진실되게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한복음의 통렬한 비판을 읽어보면서 나는 과연 저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종교로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신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런 비판을 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결코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의 소식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